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부를 계속 읽어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다. 특별히 안식일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눌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제시되었었죠. 오늘 본문은 이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법정이 떠오르는 표현법이에요. 증명, 증거 이런 것을 제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재판을 받으시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서 검사의 입장이 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부터 32절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심판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시는 그 심판자로 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의롭다고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으로서 같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권세, 그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후에 그 증거들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시되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증언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죠. 그리고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언은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인이라고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즐거이 듣기는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믿고 구원을 얻을 자가 있기를 바라시면서 요한을 제시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증거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계시죠. 분명 세례 요한은 제대로 된 증언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냥 참고라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가치해서? 그게 아니죠. 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안 듣잖아. 받아들이지 않지? 좋다. 나도 그냥 참고로만 제시하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시는 거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이 제시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입니다. 벌써 요한복음에서만 3가지 이적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만 그래요. 물로 포도주 만드셨죠. 2장에서요. 그리고 먼 곳에서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먼 곳에서 말씀만으로 낫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문맥에서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를 걷게 하셨죠.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심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2장 23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니고데모가 그 표적 보고 찾아오기까지 했죠. 사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또는 먼 곳에서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신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니고데모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미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알겠다라고 찾아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 가지 증거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이 사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의 바로를 보십시오. 그 눈앞에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니까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잃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걸 봐놓고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식일에 들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 내용 보시면은 또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록해 주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여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집도 지어져 있었고요. 물,
생명을 상징하는 그 물이 그 못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5 행각이 있었어요. 오라는 것 자체가 율법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5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야말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했대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게 무슨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진리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38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많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율법 많이 안다는 그 지식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나 있었지,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도구로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의 지식이란 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란 것은 무익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뭔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증명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장에 보시면 도마가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안 믿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도마에게 자 여기 넣어보고 여기 만져봐라, 그 이야기로 요한복음의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오죠. 이거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이 변증의 상황,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처럼 신앙의 변증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시고 구약 성경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계속 변증을 이어가야만 했던 거죠. 사실 특별한 종교적인 탄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논거 제시일 뿐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증언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요. 예수는 주님이라고 주장하면 가이사가 주님이었던 로마인들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자체가 그들은 목숨 걸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니까 너무 뻔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진부한 가르침일 수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지 않고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진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이 어느새 진부해지고 뻔한 내용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 그 놀라운 평안과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